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열심입니다. 열심. 부지런하고 하여튼 뭐든 열심히 하기는 합니다.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이 과외를 7개, 8개씩 하는 나라는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입니다. 애들도 바빠 죽겠다고 헐떡거리며 살고 있고, 여러분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바쁘게 지내셨습니까? 바빴다는 말은 뭘 많이 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은 그런데 그 일들 말입니다. 내가 꼭 했어야 하는 일입니까? 지내놓고 보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됐던 일은 없습니까? 아니, 혹시 내가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은 혹시 없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학도병으로 한국 전쟁에 참여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기억으로 영천, 대구 근방의 영천 전투였다고 기억합니다. 굉장히 전쟁이 치열했었다고 그래요. 거기서 남북한 군인들이 수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시던데요. 한참 전쟁을 하는데 너무 상황이 나빠져가지고 소대장이 후퇴하라 그러더랍니다.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도망치기 시작했는데 살려고 도망치다 보니까 당신이 제일 1등으로 도망치고 있더랍니다. 사실 학도병으로 군대 끌려가가지고 얼마나 참 무서웠겠습니까? 그 전쟁 살겠다고 도망을 친 1등으로 도망을 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따라가지고 따라오더랍니다. 한참 뛰어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막 따발총 소리가 다다다다다 하고 들리더라. 살겠다고 도망친 게 적진을 향하여 달려간 겁니다. 그것도 소대원 전체 다 데리고. 그러니까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무작정 뛸 것이 아니라 향방을 알고 달려가야 됩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표대를 잃어버린 시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 정세도요, 오직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 이합집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했던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더욱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철학이나 이념이나 양심이나 신앙 같은 것은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국의 이득을 따라서 철새처럼 움직일 뿐입니다. 우리나라 정치도 마찬가지죠. 정치인들이 정말 우리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하는 것 같습니까? 이런저런 말을 참 많이 하는데 결국은 누구는 정권을 다시 잡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 누구는 자기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런 것 같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심지어 남북 문제도 정말 순수하게 통일 조국으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는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고 있고, 또 누구는 자기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또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대의 마지막 등불이라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이 어두운 시대에 등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혹시 교회 지도자들이나 교인들이 허망한 꿈에 사로잡혀서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나침반이 곧 생명인 것처럼 표대를 잃어버린 시대의 영원한 나침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표대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결국 우리는 향방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야 하고요, 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향방 없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일들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하게 될 터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모든 일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과 직접 간접으로 어떻게든지 연관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슨 사업을 하든지 어떤 직장에 다니든지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해서 취직하려고 하는 모든 것의 궁극적인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표대가 분명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전도하기 제일 좋은 분들은 학교 선생님들일 겁니다. 우리가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은 더 좋은 건 뭐예요? 학교 안에서 선생님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만나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제가 학교 다니면서 많은 선생님들을 배웠는데 그 중에서 지금도 잊지 못하는 분이 한 분 계셔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그때 연세가 참 많으셨어요. 참 옛날 이야기지만은요, 그때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가난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학교에 오는 아이들이 옷도 다 떨어진 옷 입고 온 애들도 많고 또 몸에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복장 검사라는 걸 했어요. 복장 검사. 낡은 옷이어도 빨아 입고 그리고 꿰매 가지고 입고 다녀라. 그 가르치기 위함이죠. 복장 검사뿐만 아니라 때 검사도 했습니다. 때. 지금 그런 거 한다고 하면 뭐 인권을 유린했니 어쩌면서 난리를 칠 겁니다. 이제 가난하다 보니까 엄마들이 아이들을 뭐 제대로 시키지도 못하고 그럴 정신도 없는 겁니다. 애들이 쇠때라고 그러죠. 이 목에 그냥 때가 잔뜩 있고 또 손에 때가 많아가지고 이거 막 겨울에는 뭐죠? 이게 다 얼어 터지고 막 갈라지고. 그래서 이제 때 검사를 합니다. 언제 때 검사한다 그러면 집에서 큰 다라이에다가 이제 물 끓여가지고 애기들 집어넣고 막 한참 불려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빨간색의 이태리 타월 가지고 이걸 다 때를 벗겨가지고 아주 뽀얗게 해서 학교를 보내는데, 근데 가난한 집 애들은 그걸 엄마가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때 검사를 하면은 꼭 대여섯 명 아이들이 이제 적발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은요, 그 대여섯 명 아이들을 꼭 학교 수도가에 데리고 가가지고 애들을 씻어줬어요. 제가 이렇게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야, 저 선생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적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들의 묵은 때를 씻어주는 거예요. 참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선생님은 교인이셨어요. 교회 잘 다니시는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린 마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이 믿어졌고 그렇게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지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학교 선생님이야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에 가장 좋은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아도 교사가 되려고 애를 쓰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62세 때까지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고 은퇴를 해도 연금 받아 죽을 때까지 잡수시기 때문에 교사 되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린 자녀들에게 전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그런 고상하고도 거룩한 꿈을 가지고 교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자들에게 가장 전도하기 좋은 분들은 의료진들입니다. 몸이 병들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까? 의사 선생님 말 한마디에 설 것 같기도 하고 죽을 것 같기도 하는 분들이 환자입니다. 이런 상황에 의료진들이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다고 하면 병도 고치고 영혼도 구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여름에 의료 선교팀을 꾸려서 말레이시아로 가려고 합니다. 의수를 가지고 가서 선교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보통은 선교지에 가가지고 집회하려고 사람들을 그냥 모이기에 너무 힘들잖아요. 모여라 해도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은데, 의료 선교팀이 갔다 그러면 애써 광고하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다 알아서 광고합니다. 조금 있다 보면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여오는 것을 늘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의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 교회 김원식 집사님이요, 경찰병원에 그동안 40년 동안이나 거기서 일을 했대요. 이번에 6월 말에 정년이 돼서 은퇴를 하시는데, 이분이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내가 병원에서 은퇴하면은 선교지의 병원에 가서 평신도 선교사로 사역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은퇴하시자마자 캄보디아 푸놈펜에 가면은 헤브론 병원이라고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아주 큰 병원을 잘 지어가지고 사역을 너무너무 잘하는 그런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 가셔서 남은 생에 사역을 하시겠다고 그래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만나가지고 너무 귀한 일을 하려고 하신다고 하니까 이 집사님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 가는 건데요. 뭐 누구나 다 가는 일인데요. 우리 교회 새벽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셨던 타교의 교인이 계셨어요. 이분은 과천시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시던 분이신데, 코이카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즈베키스탄에 가가지고요,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 배우겠다고 막 몰려들고 있습니다. 대학에 한국어과를 개설을 하게 되어지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는지 몰라요. 그동안에 이제 대학에서 한국어 학과를 많이 가르치셨는데, 최근에 여러 대학에서 말이죠, 한국의 경제와 정치가 발전되어진 히스토리, 그 과정을 좀 우리 대학에서 강의를 해달라, 그런 요청들이 여기저기서 오고 있다고 그래요. 참 은퇴를 하고 나서 이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김영현 집사님도 우리와 함께 배드민턴 치시던 분이신데요, 이분이 배드민턴 라켓 들고 키르기스탄에 가셔가지고 사역을 참 잘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그 지방의 대학에서 정식으로 우리 체육학과를 개설할 테니까 오셔서 학생들에게 배드민턴 운동을 가르쳐 주라고, 그래가지고 배드민턴 가르치면서 선교 사역을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배드민턴 콕이라도 한 상자 선물로 보내주시면 얼마나 격려가 되겠습니까? 또 우리가 파송한 이근우 선교사님이요, 그동안 2년 동안 언어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시던 바탄방에 가가지고 거기서 어린이 사역을 준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이 무엇이며 흔들어대야 할 깃발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분들처럼 다 여러분들도 선교사가 되거나 해외로 다 나가십시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해외에 나가는 선교사들만 사명자는 아닙니다. 어디에 살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다 선교사요, 또 사명자입니다. 분명한 것 하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복음 증언하는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첫 번째로는 자기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사명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 24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거기 보시면 내가 달려갈 길이 뭐예요? 그게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고 내가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할 그 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 목숨 바쳐서 이 복음 전파한 겁니다. 제 오래된 친구 목사 가운데 최법관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는데
이름이 법관입니다. 원래 법관 대시할 분인데 목사가 되어가지고 지금 말레이시아에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한 25년쯤 된 것 같아요. 제가 영락 기도원에 있을 때인데 이 친구가 와서 오래 기도하다가 날 보고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가겠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그때 위암에 걸려가지고 위를 4분의 3을 다 절단하고 그리고 요양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원에 오셨습니다. 살는지 죽을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말레이시아에 선교사로 가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아요. 야, 너 죽을지도 모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될 터인데 말레이시아에 선교사로 가려고 그래? 자기 생명 바쳐서 복음 전하다가 살든지 죽든지 이 사명 위해서 사역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분을 축복하시고 자기 목숨 바쳐 사역하는 이 목사님을 축복하셔가지고요,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주셨는데 중국계 말레이시안 변호사입니다. 이 변호사가 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당신의 나라에 가나안 농근학교 프로젝트를 여기 말레이시아 땅에서 좀 해주시오. 그래서 이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오. 그걸 하겠다고 하면은 내가 당신에게 땅을 180만 평 주겠습니다. 땅을 얼마 준다고요? 180만 평.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땅에 여기에 가나안 농근학교를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180만 평 땅을 주겠습니다. 제가 그때 옛날에 180만 평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가서 봤습니다. 키나발루라고 하는 아주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산자락 밑에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라는데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중간에 큰 개울도 흘러갔습니다. 선교사님이 난 도저히 이 많은 땅을 도저히 관리할 수가 없다. 그래 30만 평만 달라 해가지고 거기서 30만 평에다가 지금 가나안 농근학교를 하고 있어요. 정신 계몽운동, 열심히 일하는 훈련, 기술을 가르치고요, 또 집회해가지고 영성훈련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넓은 땅에다가 이 열대 과일 나무들을 많이 심어놨어요. 아마 이번에 의료선교 가시는 분들은 거기서 열대 과일 많이 원 없이 따먹을 겁니다. 열대 과일 나무 많이 심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염소 키우는 염소 농장이 있어가지고 염소 집을 짓는 방법, 염소 키우는 방법 이런 걸 다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배우면은 염소 2마리를 빌려줍니다. 빌려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가져가서 잘 키워서 새끼 나면 갚아야 됩니다. 또 양계, 유기농으로 양계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양계장을 짓는 방법, 또 유기농 사료를 만드는 방법, 그 유기농 계란을 어떻게 판매하는지 그런 것들을 다 가르쳐주고, 또 병아리도 50마리를 빌려줍니다. 나중에 잘 되면은 갚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제가 여러분 양계장집 아들이 아닙니까? 제 눈에는 뭐만 보였겠어요? 그 양계장이 보인 거예요. 가서 보니까 제 전문가의 눈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더라고. 그래서 산란율이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4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채산성이 맞지 않는 거거든요. 적어도 60%에서 80%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약간의 뻥을 쳤죠. 나를 여기다 취직시켜주면 내가 70% 할 수 있다고. 그랬더니 은퇴하시면 꼭 여기 와서 닭 좀 쳐달랍니다. 여러분, 제가 반은 이미 취직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갈 데가 있는 사람입니다. 코타키나발루 그 아름다운 산자락에 가서 닥치고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닥친다고 하니까. 예. 아버지의 대를 이어가지고 생명을 내놓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나가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의 복음 전파하는 일에 헌신하시길 바라요. 혹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자기 사업을 통해서 복음 전하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 사업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절대로 잘 되질 않습니다. 사업도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해야 이 장기적인 경기 불황 시대에 여러분 사업장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의사가 되어서 복음 전하겠다고 생각하시는 학생들은요, 죽기 살기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대를 가십시오. 의대 들어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죽기 살기로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그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표대가 분명해지게 되어지면은요, 우선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집중력이 생기고요, 자기 자신도 몰랐던 놀라운 내적인 가능성이 자기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뜻을 이루어내고 마는 겁니다. 주의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몫을 걸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는 매사에 늘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28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도, 또 온 양떼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뭐 하라고요? 삼가하라. 매사에 삼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매사에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인생을 무책임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쁜 짓 하고도 괜찮을 것 같습니까? 그것을 영원히 감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은 겁니까? 세상 두려운 줄 아시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매사에, 범사에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잘 믿어지지 않는데요, 저도 이제 머지않아 60이 된답니다. 당신도 이제 60이 머지않았다고 제 아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난 전혀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는 하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사역을 해가지고 늘 저한테 붙어있던 이름 뭐냐면 젊은 목사님, 젊은 목사님, 젊은 종 그랬는데 이제 60이 되면 젊은 종이 아니라 늙은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내 주변에 내 친구 목사들이요, 하나씩 병들어 죽기도 하고요, 사역을 잘 하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끔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자기는 심장에 스텐스를 4개 박았다는 둥, 누구는 6개 박았다고 그러고요. 목회하는데 심장이 떨리는가 봐요. 그래서 내 친구 목사들이 다 심장에 스텐스를 4개, 5개, 6개씩 받고 있습니다. 10여 년 남았다는데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것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삼가 조심해서 건강 관리도 잘 해야 되겠고, 땀 흘리기 싫어도 규칙적으로 열심히 운동도 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생각을 잘 관리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삼가 조심해서 실수함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됩니다. 행동 하나하나 삼가 조심해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완주할 수 있습니다. 매사에 늘 삼가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33절에 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여기 은이나 금이나 의복은 구약 시대의 아주 중요한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이 몰래 훔친 것도 바로 은과 금과 의복이었고요,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나만 장군에게 몰래 요구했던 것도 의복과 은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에 대한 소유욕, 탐심을 갖게 합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와서 그것을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갖고 싶어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얘기했더니 이세벨이 결국은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고 말았습니다. 아합이 가슴속에 품었던 탐심이
결국은 나봇을 죽이고 그렇게 엄청난 죄악에 빠져들게 했던 겁니다. 결국 탐심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10계명이 10가지지요.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가 뭡니까? 탐내지 말라입니다. 거기 보시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10계명 가운데 마지막 10번째이겠습니까? 제1계명에서부터 9번째 계명까지 이 탐심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계명을 다 범할 수가 있습니다. 탐심 때문에 발람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사라 상을 그렇게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집착했죠. 왜 바알과 아사라를 그렇게 섬겼습니까? 바알과 아사라는요, 바람과 비를 주관하는 풍요의 신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그렇게도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지속적으로 섬겼던 거예요. 결국 탐심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탐심 때문에 불효자가 됩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고요. 따지고 보면은 탐심 때문에 살인도 하고요, 간음도 하고요, 도적질도 하고요, 탐심 때문에 거짓말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탐심이 모든 것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그다음 뭐예요?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니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 탐심에서부터 모든 죄가 나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탐심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로 성공했고 목회자로 성공했습니다. 탐심은 자기 자신에게도 해롭고 남에게도 해를 끼칩니다. 탐심은 평안을 깨트립니다. 탐심은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탐심은 행복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인간관계를 다 깨트려버리는 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무엇보다도 탐심을 가슴에 품고 있는 한 여러분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이나 풍요를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코 채우지 못합니다. 잠언 27장 20절에 보면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스올은 뭡니까? 지옥이죠. 아바도는 뭡니까?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데요, 전갈과 같은 꼬리를 가지고 또 쏘는 화살이 있는 무적양의 사자가 아바돈입니다. 탐심이 가득하게 되면 만족할 수 없고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6장 6절과 8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탐심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족하는,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으로 모든 탐심에서부터 해방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성경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고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가운데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불러봐도 괜찮을까요? 싫으면 안 된다고 말하시든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의 크신 사랑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지면은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내 가슴에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세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는 우리 주님이 여전히 계시니까 그 주님 한 분 바라다 보임으로써 여러분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여러분의 마지막 생애를 불태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 이 복음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 생명까지 바쳐서라도 이 사명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사에 늘 삼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붙잡혀 있는 탐심을 벗어버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해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은 다 주님 복음을 전하는 일과 깊은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명 감당하는 일에 우리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특별히 6월 9일 날 새생명 잔칫날이 그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6월 9일 오순절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통성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이름 앞에 우리가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흔들어야 할 우리의 깃발이 무엇인지, 우리가 달려갈 우리의 표대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목숨까지라도 바쳐서 이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삶과 매사에 늘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속에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 이 탐심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해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